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보물 이상의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알겠느냐?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은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어가시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계시해지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경이 참으로 살아있는 책,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열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75살까지 자식이 없던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민족이 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했던 자녀 이삭 한 사람을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돼서 받게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후손은 12아들이 되게 되고 12아들로 말미암아 자손이 7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들이 다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살게 되고 애굽 땅에서 약속을 가진 백성이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있던 왕 바로 왕이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 백성이 그 200만 가까이 너무 큰 백성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제합니다. 견제하는데 노동을 정말로 체력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다 죽입니다. 산하 제하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을 말라붙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울고 불고 짖을 때 출애굽기 성경 말씀이 시작되고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출애굽기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놀랍냐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주시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정말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능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고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교회가 매주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본문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로 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주목하시고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만 40년간 목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춤주춤합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 나서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해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가 들을 일도 없을 것 같고, 바로가 왜 갑자기 백성을, 자기 노예를 수백만 명을 달라 그러면 그냥 내주겠느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말씀하시고 이 백성을 구출해 너를 쓰겠다고 하니까 뒤로 물러섭니다. 계속 물러서는 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손을 옷 속에 넣으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낫는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내가 할 것이다. 자신의 심부름 꾸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 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났습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백성에게 가서 말하고 이적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예배드리게, 제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풀어놓아 주라.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그가 히브리 사람에 대한 노동을 완전히 배가시켜버립니다. 노동이 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바로라는 왕으로부터 미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서 해방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저주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처지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왕이 모세를 무시합니다. 너도 가서 노동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보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또 같이 있던 형 아론에게 동역자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러시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가 제일 무서워했던 유일한 존재는 신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서 또 이집트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모든 것을 보면 이제 그 바로, 소위 예전에 바로란 이집트 왕들의 이름이죠. 예전에 바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신이 뒤에 있고 자기는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살고. 피라미드라는 건 결국 그런 것이죠. 자기 사후의 세계, 죽어서 사는 영원한 세계를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신인데요. 사실은 엉뚱한 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아무리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보이게 하겠다. 내가 바로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그 위에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보다 크고 바로가 믿고 있는 신보다 큰 내가 참 신이고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밀어주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가 알고 있으라.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넌 내 형 아론에게 그런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 사명입니다. 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다. 임무와 명령은 명확합니다. 나뉠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으로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손이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 뭐냐면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에게 심판을 많이 내리겠다. 마지막 심판 때 그가 결국은 내 백성을 내놓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가 완악하고 완강해서 아무리 버틸지라도 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무릎 꿇을 것이다. 승자는 나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애굽 사람도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또렷하게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수행하다가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바로의 반응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모세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로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떤 일이 나고 종국에는 어떻게 이 일이 끝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주 세밀하고도 정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처럼 서둘리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맞는 시기에 하실 일을 진행하시로 말미암아서 그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꾼이 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우리 볼 수 있게 되고요. 한 사람은 바로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요, 지금 모세와 우리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완악하게 하였다.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말씀 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오늘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반응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친 바로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확연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결론은 너무 정확합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 말씀하신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한 사람이다. 이게 더 맞는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완악한 마음의
가진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특별히 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함도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서 요즘에 개정개혁 성경에 완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아케쉐 하는 말씀이니까 동사가 카샤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요. 이 원어는 뜻이 목이 곧다 하는 뜻입니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농사라거나 목축업을 했던 분들 금방 아십니다. 그게 뭐냐면 소에게 멍에를 올려놓고 밭을 갈고 짐을 싣고 다녀야 합니다. 근데 훈련이 되지 않은 소는 멍에를 올려놓으면 펄펄 뜁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가끔 보면 로데오라는 게임을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소, 멍에를 매지 않은 들소를 갖다가 딱 놓고서는 카우보이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밧줄 하나 잡고 타게 되는데 이 소가 얼마나 펄펄 뛰는지 결국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싶지 않은 거죠. 훈련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목이 곧은 겁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야성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 소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길들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목이 곧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는 표현이 또 맞는 것이죠. 완악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다, 악해졌다, 악한 것으로 굳어졌다. 그래 교만과 함께 같이 쓰이는 성경 가운데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에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보이고 자연을 통해서 보이고 모든 걸 통해 보이고만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속에 타락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러움에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이게 이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워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은 그 뒤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욕망, 그들의 세상에 대한 유혹, 그들의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속에 내버려 두심으로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란함과 탐욕스러움과 동성연애와 그 내용들이 쭉 열거돼서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또 그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바로는 어떤 면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팍해질만 한다. 목이 굳을만 하다. 세계에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군대가 자기 손짓 하나에 움직이는 겁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사람 괴롭히는 걸 좀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대 처음 와서 신병이 부대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긴장해 있는데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냐? 앞에 불러다 놓고 열중시켜 차례를 시킵니다. 한 사람은 입으로 하고 한 사람은 행동을 하니까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차렷 열중시켜 차렷 열중시켜 막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차렷 열중시켜 차렷 열중시켜 나중에 힘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차렷 이렇게 하면 내려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차렷 열중시를 사용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교만한 거죠. 악한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는 손가락만 움직여도 군대 몇십만 명이 명령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무서운 힘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나 바로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후일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목이 곧습니다. 마음이 완약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것이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었고 그 목이 곧은 것 때문에 신명기 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면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목이 곧아서 그렇습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같은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는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그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면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면 됩니다.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거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악함이죠. 근데 하나님께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걸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는 결국 듣지 않을 것이다 아시면서도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10번이나 차곡차곡 기다리시고 내리십니다. 어떨 때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재앙을 많이 내리시니까 처음부터 장자를 때리시지 꼼짝 못하게. 아니면 모세의 생명을 쥐고 막 흔드시든지 그럼 무서워서 벌벌 떠서 꼼짝 못하냐.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까지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배려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라는 배신하는 제자에게도 그가 배신할 줄 알고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때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발을 닦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적으로 나와 있는 성품이 그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면 죄인들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진짜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사람 완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열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 떨어지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는 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 사막길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믿겠습니다.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도 이겼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께 다시 불순종하는 목이 고든 자로 돌아가는데 4일밖에 안 걸리는 거죠.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일이다 그러다가 놀라우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면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완악한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다 완악하다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근데 이게 누구의 대표적인 대명사냐 하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춘기에 들어가면 많이들 그렇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남한을 못 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춘기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다 알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아, 짜증나 정말.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그 완악하다는 말은 뭐 좀 의학적인 단어로는 경화된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경화된다. 딱딱해진다. 우리 몸속에서도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간이 경화되는 것인데요. 간은 원래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간이 딱딱해지면 힘든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고 잠시 시간이 지나가면 곧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곧 지나다가 좀 어려운 일도 겪고 신앙생활이 좀 다운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길, 내가 가는 길을 또 꾸덕꾸덕 걷기 시작합니다. 그건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나타납니다. 배우자끼리 또 서로가 사랑할 때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별을 따다가 당신에게 줄 거야, 뭐 프로포즈 하면서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딱딱하고 굳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굳어서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 이제는 입에서 이혼이라는 얘기가 쑥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불행한 인간의 대표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피라미드를 준비해놓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놓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겸손했으면 알았을 것인데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 많은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알 수 있는 것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릅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만 나오는 것이나 본문 맨 마지막 7장 6절에 마지막 읽은 절의 말씀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을 비난하고 바로도 자기들을 무시하고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강으로 나가서 지팡이로 그것을 치라 그러면 칩니다. 그러면 피로 변하고, 내가 티끌을 치라 그러면 티끌을 치면 티끌이 이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암흑이 덮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중에 모세와 아론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더라. 오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듣지 않았더라와 반대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사람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뒤로 물러났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끌어가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반란의 사건과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자기 누이였던 미리암과 자기 형이었던 아론이 자기를 대상으로 백성들 앞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너만 지도자냐 그러고. 그때 모세가 어떤 면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요. 막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이 막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라를 도통광 낼 지경인데요, 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민수기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모세라고 얘기하면서 그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가 교만해도 엄청 교만하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일 모세가, 이 말은 모세가 아닌 다른 후대 사람들이 갖다 삽입했다 이렇게 씁니다.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세 스스로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는 온유한 자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모든 인생의 행동 중에 나타난 것은 한 번의 경우를 빼놓고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요. 그 온유함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부드럽다, 사전적으로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품이 부드럽고 모나지 않다 이런 뜻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세상에서 이런 뜻으로다가 온유함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무능력해 보입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러면 성격이 너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마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무기력하고 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굽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줏대도 없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젠가 성품이 참 좋아 보이는 형제님이 있어서 자매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성품 좋은 남편하고 사시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화를 버럭 내시더니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는 저런 사람보다 지식구 하나 먹이지 못하는 주제 사람이 사람만 좋아 보이면 뭐합니까? 저는 차라리 성깔 부리고 주먹질해도 제 식구 잘 먹여 살리는 능력 있는 남편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디자이어가 다른 거죠. 연약해 보이고 힘없는 남편이 저는 싫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반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유명한 말씀, 우리도 암송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언을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들의 생각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로 표현하는데요, 온유가 나약함이나 무능력함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유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욕을 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배척할지라도 돈을 던질지라도 수모를 겪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강한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짐을 메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지치고 쓰러지도록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생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 중에도 이겨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이 많이 지나 현세를 살아갑니다.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가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 그냥 묻혀져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끌어내시던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함께 사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이 강팍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무릎 꿇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중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전능하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굽히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낭망하고 쓰러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넘지 못할 선에 가서 부딪힙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선입니다. 그 선은 누구도 넘어갈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미래의 계획과 영원한 계획을 내가 뚫고 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이기시고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이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입니다. 어떤 제사보다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을 바라지 않고 제사를 바라지 않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바라신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취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 안 한가? 왜 내가 이렇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드라이하고 답답한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이 드라이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을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무릎 꿇고 살아왔던 과거의 교만함과 딱딱함과 완악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